스가랴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니야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희가 10규빗이리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물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아유, 우리 이조 장로님이랑 우리 박 권사님은 늘 보시는데도 그렇게 또 꿀이 떨어지네요. 그리고 광고가 빠졌는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제가 이제 기도회와 또 이렇게 부활절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기도원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행사 사진. 이제 우리 교회 보면은 이제 요즘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항상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행사는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막 사진이 안 올라 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요. 그래서 행사 사진 있으시면 우리 남전도에 그때 식사하셨던 것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행사가 있으면 좀 보내주셔서 좀 이렇게 사진을 좀 계속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구에게 우리 우정현 우리 목사님한테 보내주시고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올려줄 거예요.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스가랴의 8가지 환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성경 퀴즈대에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첫 번째는 무슨 환상입니까? 앞에 나와 있네요. 첫 번째는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에 대한 환상이고, 두 번째로는 네 뿔과 또 네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이고, 세 번째로는 측량줄을 잡는 사람. 이 측량줄을 잡다라는 거 뭐예요? 짓는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그 성곽이 없는, 성벽이 없는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런 환상이 나왔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순금 금잔대와 그리고 두 개의 감람나무. 여기에 핵심 구절이 뭐였습니까? 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또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꼭 외워두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5가지를 봤는데 5가지의 환상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사실 이들은 지금도 낙심 가운데 또 지금 이렇게 손이 축 늘어진 채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5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힘을 내어서 이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찌 보면 그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환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6번째부터 좀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요. 오늘 이제 6번째부터는 어떤 이제 환상이 나오냐면 먼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스가랴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는 한 두루마리를 봅니다. 두루마리. 근데 그 두루마리가 걸어 다니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두루마리가 뭔지 아시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글을 편지를 쓰거나 무엇을 기록할 때마다 이렇게 파피루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두루마리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루마리는 어떤 거냐면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두루마리를, 또 이 두루마리를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뭐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날아갈까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날아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그렇죠.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휙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신속하게 전달해야 할 이 메시지가 대체 뭔가? 또 그 전에 또 한 2절을 보겠습니다. 또 2절에도 또 범상치 않는 내용이 나와요. 크기입니다. 크기.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또 보니까는 2절 한번 보시죠. 보니까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인데 그 길이가 어느 정도라고요?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라. 여러분 규빗 아시죠? 다 규빗. 규빗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규빗이에요? 이 팔꿈치부터 어디까지? 손가락 끝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 여러분 이 규빗이 몇 센치 정도 될까요? 그렇죠. 저는 손이 짧기 때문에 저는 한 30cm 되겠지만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 장정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한 45cm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두루마리가 지금 길이가 20규빗이면 9m에서 10m 정도 되겠죠. 9m에서 10m. 그럼 여러분 9m면 여기서부터 저 뒤까지 되겠죠. 그다음 넓이가 어디래? 넓이가 10규빗이면 4.5m에서 5m 정도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두루마리가 여기서부터 저기 뒤까지 그렇게 큰 두루마리가 지금 하늘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걸 고민하잖아요. 대체 왜 10규빗이고 왜 20규빗일까? 막 구약 성경을 찾아봤더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면은 지성소 말고 성소가 길이가 20규빗이고 넓이가 뭐예요?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소를 의미한다는 분들도 있고, 또 솔로몬 성전에 보면은 지성소와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관문이 있어요. 보이셔요? 거기를 주량이라고 해요. 주량. 보이시나요? 그 주량이 어떤 곳이냐면 현관문인데 보통 여기에서 재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이런 곳이에요. 그 주량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길이가 20이고 넓이가 10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성소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사람들의 손으로도 질 수 없고 왜 이렇게 크게 두루마리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보내셨을까요? 왜 크게 보냈을까요? 왜 크게? 누가? 그쵸. 제가 보기엔 학자들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왜 크게 만들었을까? 우리도 큰 글씨를 봐야 어때요? 더 정확하게 보이고 더 잘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지금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신속하게 봐야 될 그런 무슨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신속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아야 될 그 메시지가 대체 어떤 메시지인가? 오늘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사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니. 여러분 여기서 이쪽 저쪽이 나오죠. 이쪽 저쪽은 뭐냐면 이 두루마리에 글이 한 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양면에 그렇게 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져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무슨 축복의 글이 그려져 있는가? 아니요. 3절에 보시면 무슨 글이래요? 저주래요. 저주. 거기에 저주의 글이 담겨져 있대요. 그럼 누구에게 향한 저주의 말씀인가?
두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끊어지리라,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맹세하는 자. 도둑질은 이해가 되는데 뭐 맹세하는 게 이게 무슨 죄입니까? 자, 그런데 이 맹세가 4절에 보면은 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여러분, 여기서 맹세한다는 것은 그냥 맹세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맹세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맹세는 뭐냐면 망령되이 맹세한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맹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하나님 오늘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킬 그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서 어디에 머무르냐면 도둑질하는 집에 머물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거짓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의 집에 그 두루마리가 머물러서 그 집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과 나무를 완전히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무는 불태워도 뭐 우리가 이상하지 않죠. 근데 뭐까지도? 돌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그 집안에 그렇게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당황스럽죠. 5절까지는, 다섯 번째까지는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여건은 되지 않고,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학계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하여금 책망하여서 이제 그들이 성전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안쓰러워서 다섯 번째 환상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 뿔 대적들이 너희들 망할지라도 내가 대장장이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이 끝까지 성전을 짓도록 해줄 것이고, 또 너희들이 하석류 나무와 같이 그렇게 볼품없는 성전을 지을지라도 내가 거기 안에 내가 거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으로 되지 않지만 내가 내 영으로 내가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회복하겠다,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섯 번째는 뭐냐면 뭐예요? 저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띄엄띄엄 알아서 된다 안 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띄엄띄엄 알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신 그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억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한 면을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머무실까요? 안 머무실까요? 절대 머물지 않으셔요. 그럼 갑자기 오늘 6절에 왜 갑자기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셨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아까 저희가 말씀을 봤지만 스가랴 4장 6절에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냐면 4장 6절 앞에 보시죠.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이 뭐예요? 성전을 짓는 이 일들은, 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이 일들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 성전을 지으시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정결하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냐면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공동체 안에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은 임재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큰 기적을 베푸시거나 하나님께서 어디 한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항상 먼저 그 공동체에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정결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요구하세요. 우리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시려고 그러시는데 그 임재하시기 전에 시내산에서 임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세요.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정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 기적을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가르시고 그 요단강을 백성들 가운데 건너가도록 하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5가지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임하겠다. 또 내가 나의 영으로 너희들을 회복해 주겠다.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결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신속하게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서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리고 아주 큰 두루마리에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죄 2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죄를 보면 이게 지금 10계명에 나와 있는 죄거든요. 도둑질 하지 말아라. 몇 계명에 나와 있는 그런 죄입니까? 질문을 하지 말걸. 몇 계명이에요? 8계명에 나와 있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아라. 이것은 몇 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몇 계명에? 저는 항상 답을 알려주고 3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른 10계명에 비해서 이게 그렇게 신속하게 그리고 이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지적하셔야 할 그런 죄인가요? 그렇게 큰 죄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도로 큰 두루마리에다가 신속하게 전할 그런 죄였다고 한다면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 뭐라 그랬죠 제가?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 또 살인을 했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내 이웃의 무슨 여인을 내가 탐하였거나 음란한 죄를 졌거나 이렇게 큰 죄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어지지만 도둑질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뭐 지키지도 않을 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가벼운 죄를 말씀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을 했는데 너희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또 하나님께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맹세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을 불태워버리겠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집은 몇 채나 불태워질까요? 수십 채 불태워지겠죠. 큰 죄가 아니에요. 보면은 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도 아니고 음란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 좀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했지만 맹세를 하다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집이 나무와 돌이 불태워질 것 같았으면 우리의 집은 벌써 한 1000채는 불태워졌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과거에 부끄러운 그런 죄가 생각이 났어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어요. 부끄러운데 하지 말까?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전에 교회 사역할 때는 이 교육자실에 탕비실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탕비실에는 뭐가 있냐면 라면도 많고 각종 간식거리와 그다음에 이제 냉장고에 막 음료수가 많아요. 특별히 이제 1층에 교회 카페가 있으니까 카페에서 무슨 새로운 음료수가 나오면은 막 위에다가 막 다 올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에서 파는 음료니까 얼마나 비싼 거예요. 좋은 거. 그냥 교육자들 먹으라고. 근데 가끔씩은 이제 새로운 이렇게 음료수가 오잖아요. 그럼 제가 딱 막 보다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집에 있는 우리 애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제가 내 거 한 병만 갖고 가면 될 텐데 그 냉장고에 있는 그런 우리 애들이 생각나니까 우리 집사람 거 우리 애 둘, 3병을 챙겨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교육자들 먹으라고 나눈 거니까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집사님은 괜찮은지 모르지만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죄이죠. 또 때로는 제가 이게 휴대폰으로 이제 제가 또 음악을 들으려고 그러면 다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인터넷에서 그렇게 이제 찬양이라든가 이것을 갖다가 불법으로 다운 받아가지고 그냥 또 듣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둑질이죠. 또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맹세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번에 요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제가 지키지 않겠습니다. 수백 번을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그런데 기억나지도 않고 지키는 것이 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잘 모르겠고. 자 그러면 이런 것만 보면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집사님 말한 것처럼 제가 무슨 살인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안식일을 범하는 큰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무슨 외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무슨 10억, 20억 그렇게 훔쳐가는데 저는 음료수 3병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도둑질과 그런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바벨론에 뭐가 있냐면 이들의 밭도 있고 가축도 있고 이들의 집도 있고 직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너희들이 지어도 좋다라고 허락을 받아요. 그 바벨론에 수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5만 명의 사람들이 헌신해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남은 사람들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바벨론이 좋아서 가족들을 포기할 수 없고 집을 포기할 수 없고 직장을 포기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남아 있어요. 이들은 5만 명은 이들이 헌신하여 가지고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시편 126편에 보면은 이들은 마치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하면서 이들은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딱 와보니까 이들이 상상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져 버려 있고 성전도 완전히 형체도 사라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려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조금 무언가를 가지고 왔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이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민족들이 계속해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성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 대신에 이들이 뭘 했냐면 뭘 했어요? 성전을 짓지 못하고 이제 자기들의 집을 짓기 시작한 것이죠. 그 집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던 것들을 이제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그 돈을 어디에다가 투자했겠어요? 자기 집 짓는 데 투자했겠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나무라든가 그런 벽돌들을 이들이 무엇에 쓰는 데 사용했겠어요? 자기 집 짓는 데다가 사용했겠죠. 이게 바로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또 이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내년에 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내년이 됐어요. 또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내년에 짓겠습니다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이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맹세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죄를 지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여서 왔다가 죄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아유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하시면서 그냥 모른 척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헌신하다가 지었을지라도 비록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하다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죄는 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가볍게 여겼던 그 도둑질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던 그 맹세함, 이 두 가지 죄악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가장 방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죄의 기준은 누구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냐면 누구의 눈높이에?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목사님 그 3병 정도 그거 어떻습니까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니까 세계 곳곳에서 막 선교사님들 공부하러 오시잖아요. 필리핀에서 온 선교사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필리핀에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사역을 할 때 그 현지에 그 사람들을 가정부와 운전기사로 그렇게 채용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왜 선교사님들이 돈도 없는데 그렇게 가정부와 기사를 이렇게 채용을 하냐면 그래야 마을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좀 넉넉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단기 선교 가셨을 때 선교사님들이 막 가정부가 있거나 막 가사도우미가 있거나 막 운전기사가 있으면 막 시험 들면 안 돼요. 그것은 선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이제 이 사모님이 가사도우미한테 이제 이렇게 청소를 여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와 보니까는 청소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필리핀 이제 가사도우미한테 아니 이 청소를 하려면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청소가 안 되는 것 같다고. 근데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 청소 다 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는 이 정도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기준이 안 돼가지고, 아니 이것도 치워야 되고 이것도 치워야 되고 그러지. 그랬더니 그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오히려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가지고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그 이제 필리핀 가사도우미 그 집에 방문을 했더니, 아유, 집안이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 선교사님의 이 집은 청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이 정도 제쯤이야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겠지. 아유, 이 정도야 하나님께서 그냥 가볍게 여겨 주시겠지 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 자신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 도둑질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게 일컬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망령되이 맹세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두루마리를 신속하게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너희들이 해결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의 집을 불태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내주셨을까요? 아니면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보내주신 말씀일까요? 여기는 하나님이 내용은 저주의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신속하게 빨리, 그리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 큰 두루마리를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저주를 내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 죄를 없애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일하기 위하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할 때 은혜란 무엇인가? 여러분,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란 우리가 막 건강하고 막 내가 부자가 되고 뭐 내 자녀들이 막 좋은 대학 가고 막 좋은 데 막 이렇게 취직하고, 물론 이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 같은 것들이 죄로 보여지게 되어지고, 전에는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였던 그 죄가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은 이렇다고. 그래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루마리를 보내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정말 저주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을 뭐 하시기 위함이에요?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시편 107편 20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고치시고 그 위험의 지경에서 건지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은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에스겔 18장 31절과 3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스톱. 모든 죄악이에요. 작은 죄악이든지 큰 죄악이든지 모든 죄악을 버려버리고, 또 시작.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은 죽을 자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에서 이들이 돌이켜서 다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무엇을 보내주시냐면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복된 사람인가? 누가 은혜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려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스피커도 좋고 하나님 목사님 말씀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저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들려져야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저주는 뭘까요? 저주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 말씀이 마음속에 받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저주받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무엇이 저주냐면, 무엇이 심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심판인 거예요. 목사님, 아모스 때에는 선지자들도 있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왜? 그들 안에는 말씀이 기근이 왔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선지자가 말씀을 하여도 그들의 마음에, 영혼의 귀에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이 심판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기억나세요? 사울이라는 사람 아세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여러분, 무엇이 심판이고 무엇이 저주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저주고 이게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인 거예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이게 복인 거예요. 또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1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보세요. 듣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목사님, 마이크도 좋고 시스템도 좋은데 안 들릴 리가 없죠. 저는 귀에 보청기도 끼웠는데 잘 들리죠. 그거 말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게 죄가 아닌데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죄처럼 여겨지고, 전에는 이것이 정말 작은 죄라고 해서 나는 무시하였는데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큰 죄라고 느껴져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래서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냐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들리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고, 이 말씀이 여전히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심판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들 안에 들려져서
늘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으로 늘 정결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늘 여러분들 자신들을 죄로부터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